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34편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825쪽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 핍박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 도피 여정을 쭉 그린 내용이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읽고 있는 사무엘상 21, 22, 23, 24장 내용인데요. 다윗의 그런 어떤 도피와 그런 고난이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고난에 연관되는 게 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이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고난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부분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는 데 대한 목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사랑으로 빚어가기 위한 여정으로서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 이 절대 확신 속에서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는 거니? 이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생명과를 안에 장착하시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이나 귀로나 사람의 마음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그거를 깨닫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사랑으로 주셨다고? 나는 힘드는데?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도망가고 싶은데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셨는데 왜 나한테 와갖고는 그게 힘듦으로 남아있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내 인생에 힘듦이 오는지 그리고 그 힘듦과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선악과를 두었을까? 선악과만 안 들고 생명과만 있었으면 마귀를 불러들일 일도 없었을 거고 에덴을 잃어버릴 일도 없으니 천국을 우리가 지옥을 갈 일도 없고 근데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겠지? 이런 질문을 저는 소시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사랑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상대를 향한 주체적인 결단이지만 그 상대가 스스로의 사랑의 응답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통해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든지 로봇처럼 본능에 묶여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사랑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생명과와 정반대되는 선악과도 똑같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와 사탄을 두신 이유가 마귀의 유혹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었으면 그는 사실은 이제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죠.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 이건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만이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첫사람 아담 봐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봐보세요. 하와를 보면
더 상부 구조의 높은 차원의 의식인 아담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더 낮은 차원에 있는 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밑으로 땅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을 비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길티라고 하는 죄책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마귀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귀가 뭐지? 성경에 하도 수도 없이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마귀 실체가 뭐야? 정확하게 마귀가 뭐 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가 이렇게 손에 안 잡히니까. 근데 제가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내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확장해서 자기 성취감을 누리면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그때부터 쫓겨나야 되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만남만 차단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정욕을 집어넣어요. 욕망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신약 389쪽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이 욕망이라는 선악과죠. 오감을 통해서 어떤 감각의 세계가 들어오면 그것의 좋고 나쁨으로 가르는 것을 선악과가 나라는 마귀예요. 마귀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오감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선악과라고 결합을 시키면 거기에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왼수한테 보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오로지 컨트롤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다 조정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데 이게 정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환경을 왜 주셨는지도 해석도 못하고 오로지 나 힘들기 때문에 나 힘든 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막 환경을 뒤흔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해. 네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이에요. 마귀는. 100% you can do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통로를 막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의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봐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몸의 욕망을 가지고 밖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마귀의 어떤 주는 그런 짧고만 짧은 순간에 쾌락이나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굉장히 진짜 눌림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카오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눌리고요. 굉장히 공허하고요. 굉장히 헷갈리고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제도 대학부이들하고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막 친구들하고 막 밤새 놀고 오면 아침에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뭔 짓을 하고 들어왔는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서 했던 일 갖고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근데 세상의 일은 왜 이렇게 갔다가 오면 아침에 막 속이 그냥 나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후회함과 이런 자책과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지. 이게 뭐냐면 세상 일은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끝이 안 좋아요. 그 진짜 마귀가 주는 공허함이 계속 깊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 게 아니라 더 강한 욕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기 때문에 강한 자아가 점점 세져요. 이게 무저갱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의 흑암의 기품이라는 무저갱 속으로 우리를 계속 들어가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단계, 가장 피조물의 낮은 단계로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내 욕망대로 살면 내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죽기 5분 전에 떠나요. 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게 내 욕망대로 막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막 즐기고 재밌게 살고 내가 막 이익 보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게 못 들어오고 선악과가 먼저 들어와서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땅에 있는 지체들하고 합해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요. 한 말씀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먼저 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귀책 사유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내 안에 욕망 때문에 생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끌렸는데 그게 내 욕망에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 다 시험은 시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많이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이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을 때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쫓기는 거는 분명히 귀책 사유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다윗을 사울이 지 욕망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쫓긴 기간이 1기, 2기, 3기를 나눠서 10년을 쫓깁니다. 그게 그냥 하루 이틀 쫓긴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엔게디 광야에서도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런 세월 속에 다윗이 훗날 왕으로서의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고난 속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리더십부터 전쟁을 하는 법부터 모든 것들을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테스트적인 고난은 이 사람을 더 높은 차원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테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오진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굉장히 이유 없이 힘든 귀책 사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싹 빼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템프테이션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한 말씀 더 봐보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고
죄도 안 짓게 되는 거고 편안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것은 영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없이는 이 게임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았으면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를 받았다는데 그 말씀도 한번 중요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앞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는 만약에 내가 이런 시련이 없다고 그런 힘듦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서 내가 버리는 과정이 우리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욥에게 일어나는 사건에서 마귀하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마귀야 너 동방의 의인 욥을 아냐? 알죠. 근데 내가 얼마나 걔가 날 충성되게 뜨는지 너 아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산으로를 둘러가지고 욥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걷어보세요. 그럼 걔가 사랑하는지. 이렇게 사탄이 이제 미혹을 하죠.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가축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자식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었는데 갑자기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폭삭해가지고 10명이 다 그 자리에 죽습니다. 자식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칩니까? 몸을 쳐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이 모든 종기들을 긁어내니라고 하루 종일 가려움증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땅의 지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 욥의 고난을 잘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음도 또 적신으로 돌아간 즉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더라. 근데 욥의 처의 입장이 뭐였냐면 뭔 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사탄의 관점이 다 욥의 처의 관점이에요. 욥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욥을 완전히 멘붕이 오게끔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욥은 생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생명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그 하나님 속생명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 강도가 아주 세지잖아요. 처음엔 재산이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몸뚱이까지 치는 과정에서도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욥을 연단하여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게 한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마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애가 포기하면 지가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욥에게 일어나는 관점에서 보면 마귀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왜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대? 하나님의 사랑이란 절대 확신은 고사하고 눈꼽만치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전혀 그 안에 속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절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고문을 해보면 절대 입을 못 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 누군가를 품고 있는 경우예요. 보호할 상대를 품고 있어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고 있잖아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찌 그 사람을 건들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때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이라는 그 속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 아무리 고문을 하고 지 아무리 갖다가 대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마귀를 통과시키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누구나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됐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을 고난을 마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풉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마귀에 대한 면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선이에요. 그 기준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식,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욕망, 이런 걸 가지고는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하늘로 한 발짝도 못 넘어가요. 사랑만 유일하게 땅과 하늘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한번 봐볼까요? (16,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마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본토는 물질 환경입니다. 친척은 사람 환경이에요. 본토는 물질이죠. 친척은 사람이고 자기 아비집이라는 게 자기 기억입니다. 자기 겉사람, 그러니까 내 욕망이죠. 모든 성경에서 인간이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단계가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와 내 자존심 고개, 이 세 가지예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과 지금 현재 신약대 예수님과 현재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내 욕망, 내 원과 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마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일생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연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아들을 바친 걸 본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묶여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제거해 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돈을 없애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탈피시켜 주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마귀계를 통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 위에 마귀가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마귀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3층짜리까지 올라가는데 마귀계를 꼭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마귀계를 통과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세 가지를 냅니다. 야, 너 주님하고 돈과 사이에 네가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해? 오브 콜스입니다, 주님. 그럼요. 돈보다 제가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잖아요. 돈, 사람,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해? 이 부분을 통과시킬 때 완전 해방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나 연단의 의미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나오도록.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저는 뭐 의학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들은 상식으로 아이도 자연분만 하는 것보다 자연분만 하는 것이 이렇게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경도를 따라 나오면서 힘들지만 불순물이 제거가 되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육신으로 볼 때 힘든 것처럼 보이나 내 영혼의 순수성을 굉장히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요, 고난 그 자체로 남아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고난도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내게 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냥 힘든 그 트라우마로 상처와 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마귀를 붙이셨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체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안 좋은 거를 갖다 주면서 뭔가 뺏어가죠.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마귀가 훨씬 유익합니다. 제 인생에 마귀를 붙일 때가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힘들 때.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욥이 이제 그런 고난의 끝자락에 욥은 이제 나중에 다 그걸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귀로만 듣던 주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갑절이 됐고 딸이 이제 다시 7명의 아들과 딸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딸들의 미모가 얼마나 예쁘던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소문이 났고 이 욥이 또 4대 손자까지 볼 정도로 장수를 하고 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거쳤을 때 그 이후의 삶의 결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면 이 세상에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자기 카드를 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카드를 다 빚주셔서 그 피값에서는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당히 저를 좋아했다면 그럴 수 있지 누구든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제 심장에 다 다가올 때는 제가 그걸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삶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사랑이고 나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에 와서 주님이 뭐가 후회가 되셔서 내 인생에 안 좋은 걸 가져오시겠냐. 분명히 당신 목숨까지도 이미 내어주고 당신의 모든 그 바닥을 다 드러내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지금이 와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주시겠느냐. 근데 실제 내 선악과가 안 좋게 해석을 할 때는 주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는 마귀를 통해 그걸 허락하실 때는 그걸 해야 될 만한 피체험이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다. 나는 그게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잔은 내가 마신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먼저 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이
지금이 와서 나한테 뭐가 지금 해서 안 주는 걸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질 때만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드시잖아요. 주님 이것도 사랑인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사랑인데 제 눈이 뭐가 씌워져 가지고 또 억울해 가지고 사람은요 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 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밖에 없어요. 근데요 주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통해서 유익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주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100% 주체성에서 출발합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창조하기로 결단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걸 입혀주셨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상대를 위한 주체적 결단입니다. 그러면 객체성도 필요합니다. 요시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의 목숨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포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사랑 품고 제가 땅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 갈 때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응답이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얄팍한 기복적인 땅에서 잘 되는 걸 위해 주님을 갖다 쓰고 내 욕망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입맛에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나를 조금만 건들면 파르르 떨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싹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너희들이 고문해봐라. 내가 주님을 부인한가. 아무리 해봐봐. 내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라고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계속 다리를 때려보는데 철뚝다리 아무리 때려도 이게 든든하니까 포기합니다. 이 집 구석은 안 되겠다. 그때 떠나요, 마귀가. 그때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해야 될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돈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사람도 다 괜찮은데 내 자신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든지, 왜 이렇게 내 자존심과 내 원가함과 내 욕망이 안 빠지니까. 주변은 다 편안한데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아요, 또 오히려. 이것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시면 돼요. 주님, 제 인생의 돈 고개 이제 주님 때문에 넘습니다. 제 인생의 사람 고개 주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 1번이고 주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주님 다음입니다라고 넘기셔야 돼요. 사람을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 자신도 헌신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하나님 제 남은 생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지는 모르겠지만 제 남은 시간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장난을 못해요. 마귀한테 거리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 때문에 유혹이 와요. 힘듦이 와.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이 올 만큼 내 안에 아직 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신부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맴매도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힘든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알아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엄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외에 모든 방법은 다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님 사랑은 안 받아들여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마음에 주님 사랑을 안 받아들입니다. 주님 들어오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주님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 것 같아. 그냥 죄도 못 짓고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강하게 밀어내고 적당하게 선을 따라서만 주님을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으니 비파의 수고마 새벽을 깨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확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확정된 마음이 뭐냐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을 제가 따라갈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마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땅에 있는 하부 구조하고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을 돈의 물질의 사람으로 더 낮추어서 타락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낮은 의식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힘든데 이거 뭐야? 주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는 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뭔가에 잡혔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자존심이에요? 음란이에요? 탐욕이에요? 교만이에요?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이게 사람에게 묶였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주님이 이렇게 붙였는데 환경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 속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서 주님이 쓰레기차 보냈는데 음식물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코에 이 악취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레기차, 음식물 쓰레기차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보고 주님 저한테 힘준 거 죄송해요라고 얼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듯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 쓰시는 영체이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고난을 갖고 온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이나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 무너집니다. 멘붕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 너무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셔요.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윗이 10여 년간을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한테 세상에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거든요. 그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윗의 범죄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가장 내 마음을 잘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로 항상 마음을 토하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히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 이렇게 해석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귀책 사유가 없는데 힘듦이 올 때는 견디시면 돼. 인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힘듦이 올 때도 있어요. 그 테스트는 인내가 필요하고 템프테이션은 회개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모든 영역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뵙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 간접 경험입니다. 눈으로 뵌다는 것은 직접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극복했던 다윗처럼 잘 그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힘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해독이 안 돼서 힘들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몰라서 힘들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선이고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버리라는 그런 선택으로서 환경을 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구나. 노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해석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그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실제 그거를 놓아버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